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해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계획하고 또 준비한 대로 가는데, 때로는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운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도 보면은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구부로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피시디아 암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2차 전도여행도 보면은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고 했겠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12.3 대란 사태 때 고호주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재명 교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우연이라는 것이 한두 번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너무도 많은 우연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한두 번 보면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굳이 반복되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인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물론 허황된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혀 다른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환경을 탓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순종하러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지금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그랬잖아요. 여기는 며칠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며칠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의례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 앞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1차 전쟁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가서 보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이 구원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나름대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는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결정이 있은 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다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미 전도했던 그 양들, 세웠던 교회,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들의 신학이 어떻게 되는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네, 할례를 지켜야 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 교회에서도 자기가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가서 거기에 그들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돌아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기적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할 때는 그야말로 붕 떴는데 자기 삼촌을 따라다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다니는데 따라가서 보니까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없지.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되지. 그런 가운데서 실망하고 그런 나중에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상당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둘 다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두 하나님의 사람이 갈라섰다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조합을 이뤄서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그 많은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두 사람의 조합은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그야말로 드림팀이었어요. 왜냐면은 바나바는 품성이 이 이름대로 위로자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인정해주고 사람을 돌을 부러져가는 이런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면은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카리스마적인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역함으로 해서 거기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엄청나게 교회가 붕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는데도 물론 거기에서는 실패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터키에 있는 그 남부지방 갈라데 지방 그쪽을 다니면서 해당에서 물론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방 사람들을 절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있었던 거지요. 이런 환상에 들이었던 이 두 사람이 결국은 2차 전쟁에 갈 때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 어떻게든지 바나바는 비록 한때 실족하고 한때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갔다가 또 실망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데려가 줬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로 둘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내용 보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갈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타로 구브로로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떠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수리기아,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그 키프로스 지역이죠. 중의 연안에 그쪽에 갔어요. 그 후로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바나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보통 보면은 이 북쪽에 있는 그 산지가 워낙 험해가지고 해안까지 완전히 그 산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 못 가요. 주로 보면은 배 타고 해서 그쪽으로 특히 남부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택했느냐? 그 험준한 그 산을 택하는 거예요. 신라하고 그 험준한 산을 넘어서 다소 산맥이라고 해요. 거기 넘어서 거기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더 가서 나중에 데베를 가고 루츠라고, 이거 지도에 보면 그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그 터키 중부 지방에서 나중에 서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눈을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는 고브로에 가서 사역의 열매가 나름대로 있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의지가 약했던 마가를 데리고 와서 마가를 나중에 바나바가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어떻게 잘 키웠느냐, 그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마가를. 그만큼 베드로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문제로 갈라졌던 이 바울은 마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논의는 죽을 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완전히 마가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을 키웠던 거예요. 나름대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리고 갈라진 가운데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냐? 바울의 이해는 갈라서서 따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결합된 바울은 나름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신라라는 사람을 거기다 붙여줍니다. 신라와 한 팀이 돼서 그 험준한 산을 넘어서 나중에 다소 산맥을 넘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라가 또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신라는 헬라인이든지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인지 그럴 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지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거기 보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도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로마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은 또 헬라에 능통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라가요,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서한 사람이에요. 실루아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1절을 보면은 전부 다 대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불러주고 쓴 사람이 여기 신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15장 15장 앞에도 보면 선제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와 신라를 에베소 교회 대표로 32절에 15장 32절에 나왔고, 유다와 신라도 선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붙여준 거예요. 그래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같이 유능한 사람이 결국은 분쟁과 다툼을 해서 갈라섰지만은 오히려 바나바보다 더 뛰어난 신랄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때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이 있어서 헤어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을 함께 붙여주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 것,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잖아요. 나의 여러 가지 불행하고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해서 나의 인간적인 이런 이 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실패할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잖아요. 북쪽으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 팀이 됐잖아요. 16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 지도를 줬지요.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 바울이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 위로 넘어간 데는 엄청난 산맥이 있어요. 원산지 없어요? 야, 거기 보면은 산맥을 넘어서 답수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결국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대로 16장에도 데베, 루스드라 이름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거기에 이야기가 나와요. 성착해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윤유기에게 이런 신실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아마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바울이 거기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러 들어가기 전에부터 믿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것들 다 디모데가 봤잖아요. 루스라에서 오히려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광경을 다 이렇게 봤어요, 디모데가. 아마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믿음이 굳건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는 어떻게든지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고 다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지 모르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나서 이제 다시 가서 보니까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완전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전부 다 인정을 갖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이 젊은 청년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할 일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면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그렇게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유대식 교육이 자식을 이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했다고 나와요. 아니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도 할 일가 필요 없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 반면에 다른 쪽에 보면은 디도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 디도에 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디도는 할 일을, 이방 사람들은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디모데는 할 일을 받게 하고 디도는 할 일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가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전해야 되고, 더군다나 디모데는 그 지방에서 전부 다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것을 다 아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 걸림돌을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바울은 어떤 방법을 하느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풍습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들의 풍습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한 사람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을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걸 인정하면서 그들이
어떤 시비거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장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지만은 그들에게 걸림돌을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전에 보니까 목사님이 시골에서 옛날에 전도하는데,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농한기 때 되면 주로 뭐 합니까? 강에서 모여서 막걸리 먹고 노름하고 주로 많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 친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노름판에 들어가서 같이 노름한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심령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투고 갈등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 형편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할 일을 행하고 또 할 일을 행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서 디모데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일꾼.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게 다 능통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쪽으로든 다방면으로 다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유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신라의 거기에 디모데까지 합해가지고 한 성교팀이 돼가지고 사지를 보면 여러 성에 다니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할 일을 안 해도 되고 율법을 억지로 지킬 필요도 없고, 다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대로 피치 먹는다든지 우상을 섬기다든지 이런 것만 하지 마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4절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지금 1차 전도행 때 다녔던 그쪽이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이 지금 1차 전도회 때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쪽을 다니면서 다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고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경각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더 들어오게 됐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도에 보면 아시아 쪽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부르기아 쪽으로 가고 저 북쪽이 비두니아가 흑해 연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도중에 지도에 나뉘는 무시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쪽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면 저쪽이 막히고, 북쪽으로 가려면 북쪽이 막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막혔다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러 가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고 무시하게 되니 거기도 막히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겠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드로아 쪽으로 갔다고 할 때, 드로아가 거기 보면 항구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은 환상을 보여주고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좀 일반적으로 보면 환상이나 꿈에 우리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게 마귀에게 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낌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주관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질병이 생겨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데 이게 아니다 할 때 그것도 고려해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안 돼요. 실패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또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일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온몸을 다해서 하는데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바울의 그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사방에 우격싸움을 당하고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히려 길이 막히고 할 때도 그는 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가니까 드로아가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서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드로아에서 이제는 마게도냐 때문에 그 빌립보 지방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이것이 알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의 일대 천연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놀프 토임이 역사가 아놀프 토임이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타고 빌립보로 향하는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들어가는 그 배가 지금 복음의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사용해서 결국은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쪽으로 가게 했던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결국은 유럽의 복음화가 되는 이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유럽의 정의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화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을 파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가려고도 막히고 지원이 가려고도 막히고, 그가 한 것이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지만 교통의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었든지 모르지만은 그는 다 막히는 가운데서 결국은 들어와 한국에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똑같은 현상은 아닐지라도 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일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를 통하고 아니면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길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있고 예비한 사람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놓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